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부왕 느부갓네살을 이어 바벨론의 왕이 된 벨사살. 비록 친부는 아니고 조부뻘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함으로 치면 한 수 높은 일을 벌이는 것이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부어라 마셔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보죠.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부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 뭐 하려고? 술 마시려고, 위하여 건배하려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 그릇이 없어서? 아니요.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야말로 최악의 신성모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성물이에요. 그냥 잔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위하여 그렇게 쓰려고 만들었던 물건들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던 귀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자, 흥청망청 놀아보자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 건드려도요, 종교적인 것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에 술을 부어 마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비웃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사살 왕은 한 수 더 뜹니다. 무엇인고 하니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우상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교양도 상식도 개념도 기초가 전혀 없는 생양아치 같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높아지고 위대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을 점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물들을 자기 성으로 빼앗아 왔으니 우리가 믿는 온갖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최강이다, 이렇게 지금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과 한심과 미련으로 의식주를 삼는 죄인 중에 죄인, 최악의 왕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이러한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일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엉뚱한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여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벨스살 왕이. 그런데 이렇게 부어라 마셔서 하는 좋은 그들의 시간에 세상에 왕궁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강대상 오른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알아보지도 못할 글씨를 막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놀라고 기절초풍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 글씨를 쓰는 손가락을 보더니요, 아주 두려워서 사색이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아주 사색이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달달 떨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거든요. 암행어사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죠. 다 알아요. 자기 죄가 뭔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글자는 모르겠고, 그런데 자기는 순간 덜컥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했지 아는 순간 다리가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모르니까 왕이요 7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에 있는 모든 온갖 지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말해서 누구든지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면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와도 그 글씨를 풀지 못하니까 왕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랬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왕비가 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귀족들에게 다니엘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니엘은요 1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글씨의 뜻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는 거룩한 영이 머물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곳에서 귀하게 쓰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겸손히 낮은 곳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쓰임 받을까요? 말 한마디로도 귀하게 쓰임 받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몸도 쓰임 받고요. 우리의 생각도 쓰임 받고 우리의 재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코로나 세월을 능히 이겨내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